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욥기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ABN 교과 해설 시청 매수 5천회 돌파 기념 이벤트를 이번 주에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교과 교사 추천과 해설 방송 시청 소감은 두 분 다 미국에 계신 분들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교사 추천은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드나에 계신 이하성 님이시고요. 시청 소감은 미국 위스콘신의 메디슨에 계시는 주영희 님이십니다. 먼저 이하성 님 사연을 소개해 드리죠. 장로님이십니다. 정진수 집사님, 지금 터키에서 지내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멀리 타국에서 봉사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번 사기 욥기를 너무나 자상히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니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할 뿐입니다. 교회에서의 과정 공부 시간에 많은 참고가 되지요. 한 번은 제가 해설을 인용하여 발표하였더니 모두 놀라지 않겠어요? 네, 그뿐 아니지요. 거실에 앉아서 귀중한 해설을 듣게 되니 ABN 재림 방송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ABN 방송의 장점이죠. 이동하면서 또 편하게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보실 수 있죠. 특히 5천 명이 참여했다니 축하드립니다. 이를 듣는 모든 재림 교인들에게 커다란 부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향에서 음식 조심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계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하성 님께는 제가 미국에 계시니 어떻게 예수 라디오를 전달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계신 분을 알려주시면 ABN에서 아마 전달해 드릴 겁니다. 제가 감사의 표시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우리 정진수 형제로부터 듣기를, 우리 ABN 사장이죠. 우리 듣기를 우리 이하성 님께서는 은퇴하신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하시다가 이제 말씀의 안내를 따라 함께 기쁜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스콘신의 메디슨에서 보내주신 주영희님 사연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미국 위스콘신의 메디슨에서 삽니다. 무교 지역이라 미국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말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다가 가끔 시카고의 한국 교회에서 한국말로 찬미를 하면 눈물이 난답니다. 예, 정말 이 심정 이해합니다. 저도 몇 년간 영국에 가 있을 때 참 따뜻하지만은 그분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다가 우리말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가 오면 정말 감동하지요. 그런데 ABN을 만난 이후 많고 다양한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로 이제는 참 감사하게 안식일 교과 공부를 합니다. 욥기 과정 공부를 하면서 화면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토설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즐거움이 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분께도 나 지금 누구랑 이야기 하는 거야? 이렇게 대화 상대가 필요하죠. 혼자 계시니까 우리말로 하는 대화가. 그러시다가 말씀 안에서 함께 만나시는 장면으로 제가 감사 인사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10과 엘리후의 분노입니다. 자, 제10과를 공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번 주 소재는 가엾은 위로자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욥을 위로하려고 했던 친구들의 그 상황을 한번 총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후가 등장하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그 엘리후의 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는 지금까지 있었던 친구들과 욥의 대화 내용을 전체를 총정리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1장, 욥기 1장 2장 다음에 3장부터 시작되었던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의 마무리입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요일 소재는 지금까지 친구들이 했던 내용을 총정리하고요. 월요일, 화요일은 엘리후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목금까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 전체를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엾은 위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욥의 친구들의 그 위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욥기 1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욥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 욥기 13장 15절 16절 이후에도 그 욥과 친구들의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하나님, 죄, 죽음, 공의, 악인들, 지혜, 이 세상에서의 순간적인 삶의 본질에 대한 심오하고도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 세 친구의 말은 한마디로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과 전략을 가지고 인간은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욥도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 이게 결국 세 친구의 모든 말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욥이 대답하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높으냐?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하나님을 옹호하면서 하나님을 지킨다고 하는 생각으로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죠. 그다음에 욥의 내용은 계속 뭡니까? 자신이 부당한 고통을 당한다고 확신하면서 그에게 임한 잔인한 운명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분석해 보면, 이 교과책의 해설을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 사실 욥을 포함해서 욥의 세 친구는 아무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대화가 오고 가지만은, 논쟁이 오고 갔지만은 사실상 그들은 이 내용의 이 일의 그 정확한 사연을 다 몰랐죠. 그러므로 이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가 욥기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행위에 대해 말할 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요?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대단히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월 소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야 할 질문을 이렇게 던졌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논쟁보다 간증이 더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때로 우리가 선교하면서 전도활동하면서 굉장히 논쟁적인 입장에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제3기 교과에서 배웠듯이 선교는 논쟁보다는 간증이 훨씬 더 효과가 있죠. 다시 한번 지난 3기에서 배웠던 제11과 교과, 아마 목요일 소재였을 겁니다. 그 공부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전도는 하지만 결심을 호소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간증하라. 이게 방법으로 제시됐었죠. 그대가 섬기는 사람들과 더욱 친근해지면 촉각을 세우고 그대의 믿음에 대해 또 주께서 그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말할 기회를 얻으라. 영적인 주제를 꺼낼 기회를 찾으라. 새로운 친구들에게 그들의 가족, 직업, 종교에 대해 물으라. 그러면 그대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눌 길이 열린다. 3기 교과 162쪽에 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교과가
그 사도행전 26장 11절로 29절에 나오는 바울의 경험을 텍스트로 제공해 줬었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이랬었다.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섰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호소하지요. 이게 바울의 선교 방법이었다는 거지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우리의 경험의 이야기를 간증하듯이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3기 교과 해설을 하면서 이런 텍스트의 바울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때 이렇게 덧붙인 설교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기별인 이 안식일 기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별을 전할 때에도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뭐 제가 나름대로 붙인 제목입니다. 첫째, 제7일은 안식일입니다. 이건 변증적인 어떤 접근이죠. 성경책에 찾아서 제7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다. dialectic approach, 변증적 접근이, 논증적 접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때 제가 청소년이던 시절에도 이렇게 설명하는 많은 그 전도회 설교자들 혹은 그 전도자들의 접근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하면 잠시 지나고 나면 그래서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논증은 반론이 불가능한 논증은 없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든 논증은 다 반증이 가능하지요. 그러니 논쟁적 접근은 다툼만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절해야 되느냐? 나는 제7일이 안식일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접근이죠. 저는 이런 접근을 confessional approach, 고백적 접근이라고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예, 이거보다는 내가 그렇게 믿겠다 그러면 right, it's your choice. 당신의 선택이라고. 예, okay, it's your story. 상대방이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부정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접근도 사실 okay, it's your story 이렇게 하고 나면 이야기는 끝나죠. 그래서 그 다음 아예 논쟁적 접근을 넘어 우리가 간증하는 고백적 접근도 필요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힘있는 접근은 경험에 근거한 거죠. 나는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켜 행복합니다. empirical approach. 혹은 이걸 뭐 신앙 경험에 대한 간증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이걸 듣는 사람은 당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뭐 그걸 반증해서 증명해야 할 그 이유가 없죠.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인류의 궁극적 목표가 행복이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눔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어서 행복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행복해야 돼요. 이렇게 체험적 접근, 고백적 접근, 신앙 간증에 의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막 논쟁하면서 욥에게 하나님을 옹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충분히 겸손해야 함. 우리가 생애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도움의 필요를 느낄 만큼 충분히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단순하게 의지하고 모든 일에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는 일에 성실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친구들과 욥의 대화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엘리후의 강화, 엘리후의 연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전체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죠. 욥기는 모두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예,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과 3장이 1장과 2장이 하늘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사단과의 그 라운드가 진행이 됐었죠. 그다음에 3장부터 37장까지가 욥과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제 세 친구가 아닌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 엘리후의 강화, 엘리후의 설교 혹은 뭐 변론이 32장부터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월화 이틀에 걸쳐서 무려 32, 33, 34, 35, 36, 37 이 6개의 장을 이 이틀의 소재 가운데서 다루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가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면 성경 본문을 직접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과정의 도움을 받아서 교과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성경 본문을 꼭 좀 살펴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친구의 대화가 끝나고 32장에 보면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26장부터 31장까지 보면 26, 27, 28, 29, 30, 31 꽤 긴 장이죠. 욥이 마지막으로 변증합니다.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이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엘리바스와 빌닷이 끝난 다음에 소발이 등장하지 않죠. 난 다음에 욥이 한 장 혹은 두 장 하다가 이번에는 아주 길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막 작심하고 하듯이 욥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후입니다. 그 엘리후에 대해서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근데 이 이름 자체가 엘리, 제사장 엘리도 있죠. 엘리, 히브리어에서 리 하면 이게 1인칭 소유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후, 후는 대명사입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참 좋은 이름이죠. 바라켈 하는 말도,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답니다. 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합친 게 바라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본인도 이름이 참 좋죠. 아주 경건한 이름 자체가 경건함을 나타내 주죠. 근데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바로 말을 시작하는데 이 2절부터 5절에 보면 노를 바란다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대답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이것만 봐도 엘리후가 아주 의분을 가지고 욥의 대답을, 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아주 의분을 가지고 엘리후가 등장을 하죠. 그게 이제 3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때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아마도 엘리후는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올 때는 함께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엘리후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욥이 하는 말을 이 엘리후가 다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도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들의 대화를 이 엘리후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다가 이때 갑자기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등장할까요? 그 등장하는 이유를 엘리후 본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이 해설이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나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참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그 시절에도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말할 때 참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욥이 막 끝부분에 와서 길게 아주 작심하고 말한 다음에 이 욥의 친구들이 딱 말 못하고 있으니까 욥의 말을 들으면서 이 엘리후가 의분이 일어났고, 말 못하는 걸 보면서 또 욥의 친구들이 대답 못하는 걸 보면서 엘리후가 이제
분노가 치밀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왜 이때 등장했어요? 젊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걸 먼저 말하도록 기다렸고, 나선 것은 대답 못하고 욥이 말하는 게 도대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분노에 가득 차서 이 엘리후가 이때 등장을 하지요. 이렇게 등장한 엘리후의 심정이 32장 16절로 2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내게 말이 가득하고 우리 한국말로 입이 근질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엘리후가 막 말이 입에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것 같구나. 아, 여러분, 포도주 봉해 놓으면 이게 막 나가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엘리후가 말이 꽉 차서 겨우 참고 있다가 이게 팍 터지듯이 입이 열리는 상황을 말하지요.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아주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야. 뭐 이런 표현으로, 이런 심정으로 이제 엘리후가 말을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후의 말이 32장부터 3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32장은 엘리후가 등장하고 엘리후를 소개하죠. 그래서 33장이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하고 이제 엘리후의 강화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34장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계속 이어지죠. 두 번째 말입니다. 35장 또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하고 또 이어집니다. 세 번째죠. 그 다음에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하고 그게 37장까지 계속 이어갑니다. 네 번째. 그래서 엘리후의 변론은 네 번 이어집니다. 33장, 34장, 35장, 36, 37장. 예,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틀의 소재를 통해서 이 엘리후의 설교 혹은 변론을 전체적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교과의 질문처럼 그럼 엘리후가 말을 시작하면서 왜 화를 내면서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엘리후가 욥에게 노를 발함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이게 엘리후가 분노하면서 말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 교과책이 질문을 던지죠. 엘리후는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난을 가져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계속 대답을 하니까 이 욥을 보고 참 뻔뻔하다고 생각한 거죠. 예,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엘리후가 이렇게 판단한 모습에서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진실한 신앙 고백도 공허하고 거짓된 진술로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엘리후에게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영적 교훈을 찾아야 되죠. 이기적이며 편협한 비판의 분위기. 새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욥이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한 젊은이가 막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막 탁 나서면서 욥이 끝에 했던 말만큼 많은 말을, 그 양에 있어서 많은 말을 쏟아 놓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사라짐과 아울러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도 소멸된다. 많은 부당한 요구 조건을 가진 인간이 고안한 제도는 그 주창자로 하여금 상술한 인간의 표준에 미달하는 모든 사람을 비판하게 한다. 자기들 나름대로 세운 여러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거지요. 이기적이며 편협한 비판 분위기는 고상하고 관대한 마음을 억누르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내리고 마음이 좁은 정탐꾼이 되게 한다.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영감의 교훈을 따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화요일 소직하면서 엘리후가 했던 그 말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다. 제목은 엘리후가 하나님을 방어함. 이 교과책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주석들이 엘리 32장부터 시작돼서 등장해서 33장부터 시작되는 엘리후의 설교에 대해 대부분의 주석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후의 연설에 대한 일반적인 주석 경향은 세 친구의 말은 다 인과응보론이에요. 뭔가 욥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고난이 결과로 왔다 하는 인과응보론입니다. 그러다가 엘리후가 하는 말은 고난을 통해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쪽으로 이 엘리후의 변론의 초점이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석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책의 저자는 엘리후의 강화마저도 욥의 앞에 있었던 세 친구들의 변론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는 입장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러나 엘리후가 정말 대화의 질을 바꿀 만큼 새롭거나 획기적인 사상을 덧붙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세 친구들과 거의 비슷한 논증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엘리후가 하는 말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33장 5절 7절입니다. 엘리후가 여기서 한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욥, 당신이나 나나 다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부터 뭔가 말할 일을 시작할 텐데 당신도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인이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나 나나 다 인간이니 당신이나 나나 같은 인간이니 흙으로 빚음받은 인간이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와, 엘리후가 미리 이렇게 말하고 이제 욥에게 결론을 시작하죠. 그리고 욥이 한 말을 요약합니다. 욥, 당신 이렇게 말했지. 한마디로 그겁니다.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당신이 이렇게 말했지 하고 그 욥의 말을 요약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을 이제 자기가 설명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은 고난에서 회복시킨다고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한 연단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쩌미뇨.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욥의 이야기죠.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아주 먹는 것도 싫어하게 됐다 이거죠. 뼈가 드러나서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 다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러니 이런 상황을 욥의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러니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지금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줄 건데 고난이 주는 연단이 있다는 건데 마침내 회복시켜 줄 건데 당신이 믿음 없이 이렇게 하냐?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벌을 줬는데. 그렇게 하는 말이죠. 우리 교과책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10절 15절입니다. 이걸 보니까 좀 전에 살펴본 이 내용대로 엘리후의 말 속에는 고난이 주는 그 연단 혹은 고난이 주는 회복에 대한 사상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교과 저자의 판단대로 세 친구들의 사상과 여전히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4장 10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니. 엘리후의 말이에요. 그야말로 인과응보 사상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업자득 사상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세 친구와 엘리후가 했던 모든 논증의 내용은 결국 핵심이 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분이 부당하게 너를 이렇게 고난 줬을 리가 없다. 그 다음에 너 자꾸 대답하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냐?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네가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계속 그 이야기를 세 친구와 엘리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핵심 성경절을 다시 요약합니다. 엘리후의 말이죠. 3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고 또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결국 이렇게 34장, 36장, 37장 등등에 나오는 엘리후의 말을 살펴보니 결국 엘리후가 한 말들도 앞에 나온 세 친구의 말과 같은 맥락 속에서 욥의 그 고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교과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 욥을 아주 고노에 몰아넣으면서 증명하고 너가 고난 받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막 강하게 증명한 이 사실들이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엘리후와 세 친구들이 방어하려고 했죠. 하나님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방어하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과 이데올로기를 방어하려고 한 것이냐. 예리한 지적이죠. 결국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인데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정당성을 변증하는 논리의 덫에 빠질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를 변증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비진리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을 논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이론을 지키는 것이겠죠. 성질내가면서.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는 우리가 범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가 모여서 직원회를 하든지 선거위원회를 하면서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보여지는 인간적인 모습들, 진리를 위해 비진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아이러니, 모순 혹은 역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질 수 있죠. 그래서 영감의 경우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 이해되고 오해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정말 진리를 다운 방법과 태도로 진리를 증명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에 의한 이 논쟁을 총정리하면서 이 욥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에 대한 이들의 논쟁의 한계를 한번 총정리해 봅니다. 수요일 제목이 그래서 불의의 비합리성인데요. The irrationality of evil 그랬습니다. 불의라는 우리말 단어와 evil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죠. 그냥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악의 비합리성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이 이 소재의 주제절인데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Iniquity, wickedness, unrighteousness. 여기 불의라는 단어는 evil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지는 않고요. 다 이런 영어 단어들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불의 혹은 악이라고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불의를 악으로 이렇게 치환시켜 바꿔가지고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악이 왜 불합리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 지금 그 죄의 기원에 관한 유명한 구절인 에스겔 28장 15절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지금 죄와 악의 그 관계를 이렇게 병행시켜 가지고 이 교과 저자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공의를 신뢰하는 이 네 친구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일치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자기들의 이해와 일치시켜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가 evil, 악입니다. 참 부당한 고난이죠. 이런 설명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자기들의 이해와 일치시켜서 이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불행이라는 이 교과의 영어 단어가 evil입니다. 불행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냥 악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인 악. 적어도 욥에게 임한 그 악한 상황입니다. 악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잘못된 입장을 취하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대쟁투 492쪽에 493쪽에 보면 이 욥이 이런 형벌을 받게 된 시험을 받게 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죄가 설명이 되냐 하는 거죠. 대쟁투에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죄악의 시작은 여기 보세요. 죄악이 하는데 이 죄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sin입니다. 그냥 죄라 하겠습니다. 죄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죄는 sin,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 intruder,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와, 굉장한 말이죠. 그것을 to excuse it is to defend it. 그것을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defend 하는 것이 된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의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죄가 설명되는 순간 다 어쩌면 죄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이. 그만큼 죄는 아주 그 난해성입니다. 불가해성, 설명이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굉장한 진술이죠. 지금 이 교과 저자가 이 욥의 고난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 구절을 왜 여기다 인용해 놓았을까요? 이 골드스틴이 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와 욥의 고난을 둘러싼 이 논쟁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왜 이 설명을 해놓았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여기 이 sin이라고 설명되는 이 단어를 evil로 다 바꾸어서 해도 문제 없다고 하는 거죠. evil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이걸 불의라고 번역됐는데 불의라는 단어가 주는 개념은 좀 다르죠. evil. 욥이 지금 시험 당해서 아주 악한 상황이 됐어요. 고난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니까요. 그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불의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불의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다면 불의는 불의가 될 수 없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갖다 놓았을까요? 이 교과 저자가. 한마디로 뭔가 하면 죄는 오묘해서 설명이 다 되는 순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다 설명되는 순간 죄는 그 죄의 성질을 어쩌면 오히려 옹호하는 것이 되고 죄를 죄가 아닌 것이 만들게 되는 것처럼 의로운 욥이 고난받는다고 하는 이유를 다 설명하게 되면 어쩌면 그것이 죄를 설명하려는 것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죠. 비극이 닥치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혹은 또는 영문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문을 모르겠다라고 번역된 우리 교과책에 이 말의 이 교과 원어 영어 원어의 표현이 This doesn't make sense. 미국 사람들 이해가 안 될 때 make sense 그렇게 합니다. 이해돼, make sense. 그거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돼. It doesn't make sense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정확히 욥이 계속 불평하는 내용과 같다. 욥 생각에는 right. 내가 왜 고난을 당해? It doesn't make sense. 이해가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욥과 친구들이 불의를 납득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게 다 evil입니다. evil. 불의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나 납득이 되거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에 적합하다면 그것은 불의일 수도 비극일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조금 번역된 문장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더 제가 이 영어 원문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아까 make sense 나왔잖아요. Can't make sense of it.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make sense 하지 못한 것은 상당한 good reason, 상당한 이유가 있다. Evil itself doesn't make sense. 왜냐하면 악은 그 자체가 make sense 하지 않아요. If we could understand it,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if it made sense, 이것도 made sense 했다면 if it fit into some logical and rational plan,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계획에 잘 맞아 든다면 then it wouldn't be that evil. 그렇다면 그건 이미 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it wouldn't be that tragic. 그럼 비극도 아니고 비극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뭐예요? 왜냐하면 뭡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은 이겁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에 적합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합리적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어려우신가요? 뭐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은 이겁니다. 죄가 설명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악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죄란 설명할 수 없기에 죄인 것처럼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악한 상황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교과 저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의로워서 참으로 의롭기 때문에 고난당하게 된 이 상황, 아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 당하게 되는 상황들을 다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쩌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욥의 세 친구들 혹은 엘리후를 포함한 그 논리적 해설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이 교과 저자의 마지막 해설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이성으로, 논리로, 합리로 다 설명하려고 했던 것의 한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요. 결국 뭐예요? 욥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mort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약한보다는 유한한 인간들입니다. 어차피 모든 걸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욥의 세 친구 엘리후를 포함한 이 네 친구와 욥의 논쟁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1, 2장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모르죠. 근데 이들의 대화 중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 심지어 욥을 포함했어요. 그들의 논쟁 중에 아무도 욥의 불행에 대해 논쟁하면서 그 불행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마귀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죠. 몰랐습니다. 이들은. 어차피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욥기 1, 2장을 읽으니까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다 아느냐 이거죠. 우리는 그걸 읽어서 압니다. 욥에게 고통을 가져온 것은 죄가 아니라 그의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대쟁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풀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욥이 이걸 미리 알았다면 하나님 내가 실험 대상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의문이 남잖아요. 그렇다면 욥에게는 얼마나 많은 의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뭔가? 우리는 욥처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때라도 욥은 몰랐어요. 심지어 우리도 다 모를 수 있죠. 결과적으로 대쟁투 사관에 의해 끝에 가서 알게 됩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만 삶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모를 수 있죠. 욥은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모든 악한 상황에 대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다 설명되지 않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그분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교훈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맞죠? 이해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 자신의 가장 어려운 시련과 가장 절망적인 환경 중에 심령이 하나님께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과 인정이 자신에게 임해 있는 때 가장 번영하던 때 그 자신과 같은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게까지도 미치며 영원한 것을 붙잡는다. 우리가 이것이 욥기에서 배워야 할 궁극적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과 저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존 헨리 브룩이 신앙과 이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칸트가 했던 말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브룩의 설명에 의하면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하면서 칸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문제는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칸트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역경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태도의 예로 욥을
설명했다. 욥을 선택했다. 욥은 깨끗한 양심을 제외한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칸트가 설명했다고 부룩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상보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의 손으로 처리하고 성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신 짐을 지며 그분의 도움 없이 그것을 나누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는 장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예,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고백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욥기가 다 이해되는 책이라면 오히려 그 깊이가 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1과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죠. 뭐뭐 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깊은 논쟁이 거듭되었어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고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정말 편하게 당신의 대쟁투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 부분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고백적으로 저의 이해를 그렇게 고백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금껏 우리는 욥과 네 사람의 대화 이야기 살펴봤는데 과연 이런 과정을 거친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이번 주 공부를 통해서도 뭔가 새로 깨닫고 또 뭔가를 느끼고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행하기로 결심하는 교과 공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